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선지학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새 12월이네요.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느 성탄절 아침 머리맡에 놓여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즐겁고 또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몰랐지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난 요즘은 어떠세요? 혹시 내게 선물을 주던 산타는 사라지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내가 산타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 안 그래도 애들 챙기랴 가족들 챙기랴 분주한데 연말이라고 여러 모임이며 행사도 많고 기쁨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해, 답없는 소식들을 듣고 있느라면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했죠.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바리새인은 더욱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열혈당은 무력항쟁으로 나름 애를 써보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세렛이라는 산골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라고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어떤 톤으로 전했을까요? 결혼해서 첫 아이를 임신한 걸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또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떠셨나요? 떨리지만 참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잖아요. 게다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어요. 우리에게 정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약혼을 했다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했다는 건 남편과 같이 살지 않을 뿐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혼이 깨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한 처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할 것이다?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천천벽력 같은 소린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잉태될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이 다시 설명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앞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이행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과연 나이가 많고 늙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던 거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기다렸을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것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성경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동명성왕의 탄생설화 같은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바로 부활과 함께 동정녀 잉태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에 마리아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사가랴와 달리 주저함 없이 곧 이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곳까지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니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고 과연 그렇구나 확인하게 되자 마리아도 찬양을 올려드리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리아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구조는 이렇게 종교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사가랴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를 대조시키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를 선택했을까? 사회, 문화, 종교,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젊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물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를 선택하시는데 힘있고 강한 자, 이미 많이 가진 부모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부모를 선택하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나 외경, 요세푸스나 탈무드에도 언급되지 않은 아주 외딴 산지 마을이에요.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던 처녀였고 여러모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사의 예언을 받고 제사장 아버지와 나이 많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과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던 반면에 요한이란 이름은 그 집안에서 쓰지 않는 독특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출신지나 사회적 신분, 상황,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세상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나사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오늘 잠시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천사의 말에 우리의 불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해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내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라는 말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돌아보면 내가 이룬 일은 참 빈곤하고 누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크고 선한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라고 전한 가브리엘처럼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멘하며 화답하는 마리아처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12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